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가지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 동쪽에 있는 마을인데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 1시간 내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겠지요.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가시자 마르다라는 여성이 뛰어나와서 반갑게 맞이하고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마르다의 자연스러운 이런 영접하고 하는 모습과 이후에 그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과 마르다의 가정은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여기저기 사역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오실 일이 있으면 아마 이 집에 와서 잠시 쉬기도 하고 그리고서 이제 다음날 예루살렘에 가시고 이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성은 마리아에게는 언니고 나사로에게는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 오빠가 있고 그 다음에 마르다가 있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있고 삼남매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 마르다는 나병 환자, 이 베다니의 마을의 나병 환자 시몬의 아내라고 보통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는 죽었다가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난 일이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던 바로 그 마리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인연으로 인해서 삼남매는 예수님과 각별한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까 들어가시자마자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곁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정성껏 말씀 듣는 이 자세는 그 당시에 제자가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을 때 그 자세를 말해요. 마리아는 마치 제자가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겁니다. 마리아는 다른 일에는 관심도 가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 열심히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니다. 발 아래 여인. 좀 재밌는 신기한 별명이지만 이 마리아의 별명은 발 아래 여인이에요. 왜 이런 별명을 가졌을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서 늘 말씀을 사모하며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죽은 오빠 나사로를 위해서 예수님의 발 아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발 아래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드렸습니다. 그녀는 그래서 별명이 발 아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발 아래. 여러분,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말씀이 들어있지요, 기도가 들어있지요, 봉사와 헌신이 들어있지요. 발 아래 여인.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늘 주님의 발 아래 머물러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발 아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해야 합니다.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발 아래서. 그런데 이제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집중해서 듣지 않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산만해요. 설교 시간에는 저 혼자 바쁘면 되는데 자기도 바빠. 그래가지고 여기도 쳐다보고 저기도 쳐다보고 시계도 쳐다보고 주보에 틀린 글자도 찾아보고 성경책도 평소엔 그렇게 안 봐도 설교 시간에 또 성경을 뒤척이고 산만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집중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원고를 쳐다보느라 가끔 쳐다보더라도 여러분은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요 부분만 보면 우리는 마리아에 대해서도 마르다에 대해서도 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오해. 오늘 이 마르다의 행동, 오늘 말씀에서만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 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이기적인 아이가 아닌가? 언니 마르다는 말이지요, 갑자기 찾아오신 예수님이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잘 대접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바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착 붙어가지고 말씀만 듣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만 믿음 있는 것처럼. 아마 마르다는 혼자 음식을 준비하다가 너무 바빠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말은 크게 못하고 예수님 보지 못하게 손짓으로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예수님 말씀만 듣고 앉아있는 거예요. 꼼짝하지 않고. 언니 입장에서는 좀 얄미워 보일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 마리아는 여러분, 바쁜 언니를 모르는 척하고 도와줄 줄도 모르고 봉사할 줄도 모르고 그저 자기 좋아하는 일만 하고 자기 좋아한다고 주님의 말씀만 듣는 그런 이기적인 여성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저는 압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날도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가셨는데요, 그날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열렸어요. 마르다는 뭐 하고 있겠어요? 일하고 있었죠. 그날도 역시 마르다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고, 나사로 오빠는 예수님과 앉아서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나타나서 굉장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도 그런 헌신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헌신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제자들은 궁시렁거렸습니다. 아니, 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저 비싼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나 도와주지 저게 무슨 짓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얘들아, 그냥 둬라. 저 여인이 나의 죽음을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감동하시고 귀하게 보셨어요. 여러분, 어쩌면 마리아는 그동안 알뜰히 모아두었던 자신의 결혼 자금을 주님을 위해서 다 쓴 것인지도 몰라요.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그저 말씀만 열심히 듣는 그런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말씀만 열심히 듣고 이런저런 핑계나 대면서 뺀질뺀질 봉사도 하지 않고 헌신도 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아니었어요. 말씀만 열심히 듣고 행함이 없는 그런 성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의 그 놀라운 헌신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 여러분, 이 마리아의 놀라운 헌신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따라합니다. 말씀에서 나왔다.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마리아의 이 놀라운 헌신은 말씀에서 나온 것이고 말씀의 열매로서 나타난 것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은 여러 지역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가는 곳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그건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실 때마다 말씀을 들려주실 때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마음에 쌓아놓은 거예요. 바쁜 언니에게는 때로 좀 미안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놀라운 헌신을, 감동 주는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리아처럼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놓치지 말고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오늘 못 들으면 다음 주에 또 들으면 되지, 다음 주엔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집중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래야 말씀에서 나오는 올바른 섬김, 올바른 봉사, 올바른 헌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섬김과 봉사와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나오는 헌신, 봉사, 섬김을 해야 지치지 아니하고 할 수 있고, 기쁨으로 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감동을 먹으실 만한 놀라운 섬김과 봉사와 헌신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뭐가 있을 때? 말씀이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 그러나 말씀에서 나오지 않은 봉사, 섬김, 헌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나오지 않은 그저 나를 드러내기 위한 봉사와 헌신, 그저 나의 만족을 위한 봉사와 헌신, 그저 남의 눈의식해서 하는, 억지로 하는 봉사, 헌신, 이것은 잘못된 태도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저 남의 눈을 의식해서 하다 보니 기쁨도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시지를 않습니다. 봉사는, 헌신은, 섬김은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말씀. 오늘 마리아와는 대조적으로 마르다라고 하는 여성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 여러분 중에도 마르다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조심해야 될 것은요, 봉사와 헌신하는 것 참 귀한 일이지만 그 일에 마음을 빼앗기다가 마음이 너무 분주해지고 하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이 마르다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재미난 것은요, 마르다는 이름의 뜻은 여주인이에요. 여러분, 여주인은요 어느 가정에나 바쁩니다. 평소에도 바쁘고 손님 오면 더 바쁘고 정신없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오시니까 여주인 마르다는 몸도 바쁘고 마음도 분주합니다. 이 분주하다는 말의 원어의 뜻도 참 재밌는 것이 따라합니다. 사방에서 끌어당긴다. 예, 사방에서 끌어다니는 거예요, 사람은. 지금 마르다가 얼마나 바쁜지 생생하게 알 수 있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밥도 안 쳐야 되지, 국도 끓여야 되지, 반찬도 해야 되지, 디저트도 준비해야 되지. 얼마나 바쁜 거예요. 사방에서 끌어당기듯이. 그야말로 지금 마르다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손이 10개라도 부족할 지경이에요. 오늘 여러분 마르다의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위해서 정성을 다 쏟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주님을 정성껏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녀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마르다도 마리아처럼 예수님 옆에 앉아서 말씀 듣고 싶지 않았겠어요? 자기도 말씀 듣고 싶어. 그러나 마르다는 지금은 예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시장하실 예수님 맛있게 드실 음식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마르다는 먼저 예수님께 대접할 것 준비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였어요.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참 귀한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은 그러면 믿음이 없는 여인일까요?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교인이었을까요? 예수님께 그저 음식 대접만 잘했지 말씀은 소홀히 하고 무시하고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또 목사님이 어떻게 안 알고요? 압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는 일이 생겨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아시면서도 서두르지 않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가보니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이나 지났어요. 벌써 썩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때서야 오신 거예요. 마르다는 너무 늦게 오신 이 예수님께 여러분 인간적으로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나라도 있었을 거예요. 오빠가 죽기 전에 좀 오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빠가 죽고 나서라도 좀 일찍 와서 위로 좀 해주시지.
아니 사흘이나 지나서 썩고 있는 중에 이제 오시나? 그런데 보세요, 이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솔직하게 쏟아놓고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좋았을 텐데, 여기 계셨다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원망 비슷한 말을 한 것 같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마르다는 바로 이어서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훌륭한 신앙 고백도 있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태도와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흐뭇하셨을까요? 마르다의 믿음대로 정말 예수님은 나사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고, 나사로는 그 나흘이나 지났지만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마르다는 그저 예수님 대접만 할 줄 알고, 그저 일만 할 줄 알고, 섬길 줄만 알고, 봉사만 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 하다 보면요, 때로는 하나님께도 시험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도 서운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도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도 있는데 왜 없는 척 하세요? 아니 하나님,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요, 열심히 그래도 나름대로 목회도 하고요, 주어진 직분 사명 잘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거 아시잖아요. 꾸준히 내가 그래도 기도도 하는데, 아니 하나님은 왜 내가 원하는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알면서 그건 안 해주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지만 좀 서운하고 섭섭한 거야.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런 때는 우리도 여러분, 마르다처럼 솔직하게 나의 아쉽고 섭섭한 그 마음을 좀 표현하고 쏟아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탓하지 않아요. 그냥 속으로 가지고서 속으로 욕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일을 아시면서 그건 이루어 주시지 않고 왜 내가 원하지도 않는 일을 만나게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오늘 마르다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달라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그럼에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지금 저의 좋지 않은 상황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팔아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 콩하니 품에 안고서 원망을 품고서 예수 믿느니 안 믿느니, 교회 가느니 안 가느니 하지 말고 쏟아놓을 거 쏟아놓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런 태도를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외면하시겠습니까? 너무나 바쁘게 일하던 마르다가 예수님께 아마 참다 도움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주님, 나 혼자 이렇게 바쁘게 일하는데 마리아는 도와줄 생각도 하지 않네요. 나를 좀 도와주라고 걔 좀 보내주세요. 마르다의 이 말 속에는 여러분 세 가지 마음이 들어있다고 생각되는데, 첫째는 자기가 이렇게 바쁜데 자기를 돕지 않는 마리아를 간접적으로 좀 책망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두 번째는 그런 상황을 뻔히 알고 보시면서도 동생을 보내주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도 좀 들어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마리아와는 내가 다르게 지금 상황에서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과시하려는 마음도 들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마르다를 부드럽게 2번 부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상당히 마르다를 책망하신 것처럼 말씀도 하시지만, 저는 생각하기에 부드럽게 애정을 담아서 부르신 것 같아요. 이것은 예수님을 잘 대접하려고 하는 그 마르다의 마음을 예수님도 충분히 아시고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잘 좀 대접하려고 마음이 분주한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여러분, 사실 이 구절은 해석하기 난해한 구절 가운데 한 가지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2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째는 몇 가지와 한 가지를 단지 음식의 가짓수로 보는 겁니다. 마르다가 너무 많은 종류의 음식을 만들려고 해서 바쁘니 음식 종류 몇 가지로 줄여라, 한 가지만 해도 좋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고, 2번째는 몇 가지는 물질적인 것을 뜻하고 한 가지는 영적인 것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의 중요성을 가르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체로 성경학자들은 2번째 견해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뭐냐 하면, 그러하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물질적인 것을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지만 물질적인 것을, 봉사 헌신을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내 보물에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고 내 헌신이 있고 봉사가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는 거야. 마르다가 예수님을 정성껏 대접할 때 거기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르다의 마음도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마르다의 섬김과 봉사와 헌신은 참으로 귀한 것이에요. 귀한 것이. 오늘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오늘 마르다를 돕는 대신 오늘은 예수님 말씀 듣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잘 심어진 말씀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빼앗아가지 않은 말씀, 빼앗기지 않은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와서 자기를 돕게 해달라는 마리아의 요청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선택보다 마리아의 선택이 좀 더 나은 선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귀하고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를 따지면 말씀에 두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몸으로 물질적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에요. 다시, 몸으로 물질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항상 좋은 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할 때는 말씀에 집중하는 쪽을 택해야 합니다.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해야 될 때는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쪽을 택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선택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할 때 봉사만 하고 있어도 안 될 것이고, 봉사해야 될 때 말씀만 듣고 앉아 있어도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은 말씀과
봉사와 말씀, 이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돼요.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보통은 마르다보다 누구에게 점수를 줘요? 마리아에게 주로 점수를 많이 줘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두 사람의 행동을 다 인정해 주셨고 귀하게 보셨어요. 마르다의 봉사와 섬김도 귀하게 보셨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리아도 사랑스럽게 보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러분 보면 두 부류의 성도가 섞여 있습니다. 마르다 같은 성향, 마르다 쪽에 가까운 성도들도 있는가 하면 마리아 같은 성향을 가지고 마리아와 가까운 성향 가진 성도들도 있습니다. 말씀이 중요하지, 한 말씀이 최고지, 나는 말씀을 들을 거야, 나는 은혜만 받으면 돼, 안 됩니다. 봉사가 중요하지, 봉사해야지, 나는 봉사만 할 거야, 안 됩니다. 기도가 중요해, 기도, 나는 기도만 할 거야, 난 다른 거 안 해, 기도만 하면 돼,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마르다 같은 성도도 귀하고 마리아 같은 성도도 귀하고 둘 다 귀한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마르다 같은 성도도 필요하고 마리아 같은 성도도 필요하고 둘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인들이 전부 다 가서 봉사만 하고 있든지 전부 다 모여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앉아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므로 나와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아우, 저 사람은 말씀은 잘 듣는 거, 말씀은 안 듣고 말이지, 말씀은 안 듣고 봉사만 하려고 그래, 봉사만 하면 다야? 또는 저 사람은 봉사는 하지 않고 말씀만 들으려고 해, 지만 은혜 받고 싶나? 말씀만 들으면 다야? 그렇게 되면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요,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가 바람직하지 않은, 분위기 좋지 않은 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지 말고 서로가 인정을 해주고 존중해 줘야 돼요. 마르다 쪽은 마리아를, 마리아 쪽은 마르다를 인정해주고 존중해고, 저 사람은 말씀 듣는 태도가, 말씀을 사모하는 태도가 참 좋아, 귀한 분이야, 배워야 돼. 저 사람은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이 참 그 열정이 대단해, 귀한 분이야. 그래서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서로 배우려고 하고 닮아가려고 해야 돼요. 비난하지 말아야 돼요. 주일날 식당에 식사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식사를 잘 하지 않는, 아우 집사님 밥 먹고 가, 아우 집사님 나는 주방에서 봉사도 못 해가지고 미안해서 밥을 못 먹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봉사 못하면 안 먹어야지, 알았어 잘 가. 이렇게 밉살스럽게 얘기하는 교인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저쪽 어디 가면 있대요. 그렇게 미안해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아유 집사님 무슨 소리야,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고 또 못하는 사람 다 사정이 다르잖아. 봉사할 수 있는 사람 하지만 못할 땐 못하고 밥 먹고 가. 집사님도 시간 될 때 봉사하면 되지.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얼마나 예뻐요 말하는 게. 그게 교회지,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서로 배우려고 닮아가려고 하고, 나도 저 사람처럼 봉사에 좀 힘써야 되겠어, 나는 저 사람처럼 말씀을 더 사모해야지, 이래야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명락교회는 앞으로 어떤 성향을 가진 성도가 오더라도 즐겁게 화목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